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수많은 위기 가운데 위기의 순간 중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으로 우리 11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하여 말씀할 때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이 열왕기 하에서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하나님의 그 사람이었던 그 왕들에게는 다윗의 길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과 다른 다윗의 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길, 고난과 고통, 이 위기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떠하였습니까?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1절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이 17편의 말씀에서 원통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 다윗은 고통의 순간, 이 수많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필요를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길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이 긴급한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 나아가지만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고난이라는 외부의 환경, 외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의 길로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윗의 길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고통의 순간 가운데,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하다 이렇게 칭찬받는 길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늘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했던 다윗. 아침 또 점심 또 저녁으로 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이 평안할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또 위기의 순간 가운데 더욱더 그리하였던 것이 이 다윗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 다윗은 매일과 같은 이 고난, 역경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의의 호소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씀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의 호소, 또 의라는 것 일반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정하고 또 경건하고 정직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의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고 말할 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의 그리고 사람이 주장하는 의의 기준은 그 때문에 각 시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기준은 이 성경의 말씀이 지속되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까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과거의 의인의 기준, 오늘날의 의의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의의 기준,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는 진정한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에 어떤 의로움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또 사회적인 일들, 사건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따라 판단을 하게 될 때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 잣대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떠난 인간은 죄의 길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물론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알고 있는 것이
또 이 조선시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또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최초의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또 기독교가 또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이하게 비추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장 크게 불이하게 비추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는 것.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당시 이 유교 문화 가운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이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이 정말 불효를 조장하는 나쁜 종교이구나라고 위기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이하게 보였습니다. 왜 사람이 마땅히 태어나서 부모를 공경하고 제사를 드려야지 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효도하지 않는 이런 나쁜 종교가 있는가? 자, 그래서 기독교를 금지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것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 주변인들에게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이 견고한 이 성과 같았던 이 신분 제도들이 철폐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등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의 교육의 기회가 또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적극적으로 허락이 되게 되었고 또 특별히 여성이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또 권리, 투표권도 주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서구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있지만 정말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리스찬을 통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통해서 이 여성의 투표권도 파격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면서 이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으로 또 이 자리 잡았었던 모든 것들이 제도들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의지, 개인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드리고 또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사회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더욱 많은 범위의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해소되었다는 것이죠. 이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는 것, 이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이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줬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 표면적인 문제이고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기득권, 이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 사회적으로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또 양반계층,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나서부터 천민과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신분적인 이런 격차가 갭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형제요 자매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어떤 다짐이나 개인의 어떤 선함이나 개인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 앞서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을 고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을 고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사회적 평등, 또 사회적 정의,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가운데 선택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성적인 그런 목소리, 감성적인 호소에 지나치게 이끌려서 진정으로 말씀이 추구하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 부분을 왜곡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갔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정신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이러한 그런 마음으로 옷을 찢었다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의 조상들, 또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게 스스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악행을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악을 행한다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라고, 이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있는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내려진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 불의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또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이 분별력, 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그 뜻을, 의미를 곡해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옷을 찢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을 쓰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애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의로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의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의 호소는, 하나님, 나는 정말 스스로 자기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경책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서 있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정말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그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음에 주목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면서 그 관계 가운데 이 친밀함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무엇을 요청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나의 삶을 한번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눈길로 정말 나의 삶에 불의함은 없는지, 불공정함은 없는지, 불공평함은 없는지 살펴보옵소서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나이가 또 들어가고 또 지식이 또 쌓이게 되고 또 경험이 누적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 또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일꾼들, 신실한 하나님의 또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연령이 더 들어가게 될수록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기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더 들어가고 또 연세가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품이 느껴지고 또 인품이 느껴지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판단하시기를, 또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에 어떠한 불공평함이 있지는 않은지, 완고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영향력들이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늘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이나 모든 것을 부모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보다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무 것이나 구할 수 있지만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잘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거두어가 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중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이 사건과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또 밤잠을 잘 자지 못하도록 잠을 설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몹시 섭섭하고 또 몹시 원망스럽고 또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윗의 주변의 삶을 바라보면 원수와 대적들과 또 다윗을 억울한 누명을 다윗에게 쓰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도 자신의 생각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심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1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도 더 화가 나고 더 우라가 치밀고 더 속이 상해서 밤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통한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의의 호소를 들으시고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절망이 가득한 그득한 밤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게 될 때 우리에겐 밝은 아침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이 있는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침을 기다리고 새 날을 희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길로 나아갔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또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